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22쪽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22쪽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꼭 그렇게 됩니다라, 꼭 그렇게 됩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곳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만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세계도 열려요. 오늘 이 시간에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 주보 보시면 오늘 이 주보 보시면 줄 5예배 셀 예배 모임이라는 그 란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간단하게 그 은혜된 내용을 주보에 적으셔가지고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셀에서 나눠주시고 오늘 목사님 쪽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이것 또한 여러분 간단하게 적으셔서 셀 안에서 이걸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제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바닥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달릴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배터리가 방전 미안해요. 아무튼 그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기차나 스마트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수지도 그렇습니다. 저수지의 역할은 물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수지는 먼저 자신을 채워야 되죠. 자신을 채우지 않고 계속 내보내기만 하면 결국 그 물은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채우지 않고 계속 방출만 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경질을 잘 내고 상처를 잘 받는 이유가 뭐냐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워지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멈춤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 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쉬기 위해서 멈출 때는 그때는 휴식이 되고 충전이 되고 여유가 있지만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면 그때는 뒤늦은 후회가 되고 아쉬움만 남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래요. 세상은 멈추지 말고 계속 뛰라고 해요. 그래야지 승리한다고 계속 재촉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멈추게 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은혜의 주제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 현장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딱이 드러난다.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런 것은 지금 은혜가 바닥에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전돼 버린 내 영혼에 은혜로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정말 네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네 영혼이 잘 되면 은사가 잘 되고 은근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 나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냐? 예수를 깊이 만나면 영적인 체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 영혼에 은혜를 팍 채워주시기를 우리 사모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줍니다. 여리고 고인들이 떠나가고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될 거 나간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나와 우리 일가 친척들을 살려주라. 그것을 맹세하고 보증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말을 듣고 네 목숨을 걸고 네 가족을 내가 살려줄게. 우리가 살려줄게. 그러면서 자신의 친족처럼 대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우 잘 대우하고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파격적이고 극진한 대답이죠. 두 명의 정탐꾼들은 마치 연인처럼, 사랑하는 여인처럼, 여자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어. 그래가지고 확 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마치 연인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선대하고 잘 대우해 주겠다고 확고하게 맹세를 합니다. 기생 라합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잖아요. 여리고에 금과 보화가 하나 가지고 그것을 뺏으려고 거짓으로 이렇게 맹세를 했을까요? 적군의 나라에 가가지고 기생이 한번 도와줬다고 자신의 귀한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와 네 일가천적을 보여주겠다고. 이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과한 맹세 아닙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는 그냥 미련한 어떤 맹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생 라합 만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요 목마를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목마를 때 물을 준 사람도 있었어요. 길을 몰랐을 때 길을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여리고 백성들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도 라합에게 맹세한 것처럼, 라합에게 보증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에게 확고하게 내 목숨을 대신해서 너와 가족을 살려줄게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라합에게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만 만들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영혼과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영혼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살피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돌변해 버립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우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어느 순간에 변질돼 버립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군가의 목숨까지 공격하고 살인에 이르는 포악한 인간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처럼 더 이상 아끼지 않습니다. 보살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는 존재로 뛰어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여지없이 상대를 공격하고 죽이는 데 머뭇거리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인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밤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섭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너와 나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죄가.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한 분을 보냅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할렐루야, 인간과 인간 사이도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죄가 없어지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악에서 떠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우리 잃어버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아합과 그의 일가 친척들을 지켜준다고 약속합니다. 아합이 옆에서 그런 말이 하지 않았다. 아니, 아합에게 그런 검은 보화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맹세를 했다면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아합의 선대하는 모습, 아합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이들을 지켜준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리고 정탐했을 때 들켰잖아요. 근데 몰래 숨겨줬어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라합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죽어요. 그리고 불을 펴고 여리고 고인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이 기생 라합은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를 가르쳐줘요. 그럼 여기 왔다 떠났다고. 이게 발각되면 라합도 죽어요. 그 가족도 죽어요. 그런데 이걸 당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라합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과감하게 던지고 두 명의 정탐꾼들을 끝까지 숨겨주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막아줬단 말입니다. 이것을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것은 이제 물 한 그릇 대접하에서 주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말로써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저렇게 하라고 친절하게 대우해준다고 해서 주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당신의 목숨,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두 명의 정탐꾼들을 대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들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했으니까 우리도 내 목숨을 담보해서 너의 가족과 너를 살려주겠다고 화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생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들은 처음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어요. 돈을 주고 매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협박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라합이 왜 이렇게 움직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합을 이끌어 그의 신앙으로 결단을 내리고 두 명의 정탐꾼들을 도와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죠. 정치인, 경제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단 말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여기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그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9절에서 11절로 가볼까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고 이 말을 계속 듣게 하심으로써 라합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저는 두 명의 소경이 있어요. 이 두 명의 소경이 어느 날 귀로 누굴 듣게 되냐면 예수를 듣게 돼요. 예수라는 분이 해당양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 막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눈을 뜰 수 있다. 근데 마침 귀로 들린 게 뭐냐?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을 이 두 명의 소경이 듣게 돼요. 어디는 모르지만 멍성멍성 걸려.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두 명의 소경이 이렇게 합니다. 세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소리를 듣고 가던 그 걸음 멈추고 어느 한 집으로 딱 들어갑니다. 이 두 명의 소경이 물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집에 딱 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너희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믿나이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부정한 말을 계속 들으면 있는 믿음도 까먹습니다. 있는 믿음.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 곁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 때는요, 이 가룟 유다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점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몰려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사,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사람들 강했단 말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사탄이 주고 결국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결국은 자기 인생 스스로 자살하고 죽죠.
그런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변질돼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오. 여러분, 나합은 단지 자신이 살고 싶어서 정탐꾼에게 잘해준 게 아니에요. 나합은 이미 정탐꾼들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민족이 다르고 자라는 장소가 다르지만 이제 신앙 가운데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영적 전우가 됐어요. 나합과 두 명의 정탐꾼 사이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 연결고리가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영적 연결고리.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냥 모르신 분이 음료수를 사갖고 그러면서 이거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전달합니다. 또 물어보죠. 누구세요? 그러면은 네, 저는 어느 교회 누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결인이나 성결을 받는 이가 영적 가족임을 주님이 알게 하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터미널 가면은 거기서 버스킹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 내 집사람이 그렇게 우리 뭐 하나 사가지고 좀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미 너와 나랑은 관계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영적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족이 된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선대해주고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목숨을 또한 담보로 너희 가족을 살려줄게. 그렇게 서로 약속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거성을 공격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그 말 속에 이 의미까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끝까지 살렸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들도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생명처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고 화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결단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죄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던진 그 결단력으로 전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 놀라운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죄인도 다 선대해 주시고 그 죄인의 가족들도 다 선대하여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인류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결단이 귀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고 계속 설교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만 하고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고 말로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고 말로만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말로 시작해가지고 말로 마치는 말의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은 말도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이란 자신의 목숨을 불태우고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결단입니다. 말로만 모든 것을 주고 실제로 행동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단이 아니라 그것은 남을 희롱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능력한 겁니다. 목숨보다 더 큰 결단, 목숨을 줄 수 있는 결단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결단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나머지까지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32절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결단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의 결단이 큰 것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도 않거나 말로 하는 결단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결단 없이 말로만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100만 명보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확신으로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그 결단, 그 한 사람의 그 결단이 오히려 더 훌륭하고 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합은 두 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의 정탐원 이 두 정탐꾼들 또한 이 라합의 그 결단을 보고 스스로 라합의 목숨을,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라합의 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위기 가운데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합이 그렇게 결단함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이 두 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결단을 하고 정해지는 한 길로 달려간다고 해서 모두가 승리하고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의 방향성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결단의 방향성.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안드레가 예수님께 붙잡힌다고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또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겠다고.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결단을 들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를 써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결단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제약에 결단하고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낭비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런 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리고가 망하듯이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우리인 성도가 우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도라는 존재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지켜주고 살려주고 싶은 아주 귀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그런 복을 얻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귀해요.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가장 귀중한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어머니가 말로만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결단도 없고 어떤 행동도 없다면 그 가족은 불행하고 그 가족은 사랑이 없는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을 가족을 위해서 던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귀여워.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탁 흐르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자보다 결단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행동하는 자가 교회에서 가장 귀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로 하는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단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서 앉아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닌다고 모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모두가 이곳에 앉아있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꿈과 생각만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넌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싶어도 결단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자꾸 변제시키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또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말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결단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 위에 이 결단을 몸으로 보인 선교사님들 위해 155마일을 지킨 우리 구인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